세상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입니다.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는 어느 날 형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동물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오토바이를 타기 전까지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토바이에서 내릴 때에는 크리스찬이 되어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고백이지요. 동물원으로 갈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동물원에서 나왔을 때는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 찰스 스펄전 역시 자신의 회심의 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예배당에 10시 30분에 들어갔고 그곳을 나와 12시 30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2시간. 그 사이에 제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저는 절망에서 건짐받았고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에 돌아온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사람의 영혼 속에서 변화를 일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거의 믿음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는 그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경험, 그 경험 때문에 올라올 때에는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첫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죠.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런 변화가 오늘 본문의 갈등 상황 속에서 증명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가 거짓을 말하고 길을 잃었어도 너 거짓말하고 길을 잃었지 축복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하여 땅이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풍요가 다툼으로 이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씩 경험합니다. 가난할 때에는 서로 화목하던 가정이 부유하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깁니다. 교회도 개척교회 때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열심으로 일하다가 조금씩 부흥되고 뭔가 늘어나고 풍요를 경험하게 되면 싸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다툼으로 갈등으로 지금 변해가는 상황 속에 오늘 23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누가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할 것인가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전 같았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self-centered,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기가 쉽습니다. 애굽에서의 그의 말을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내 사라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는 애굽에서 철저히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나, 내 목숨, 내 안전. 그러나 오늘 여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중심에 둡니까?
롯을 중심에 둡니다. 8절과 9절 말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 말하지 않고 롯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최고의 것은 언제나 가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어른의 몫이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 13장의 상황 속에선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보다 먼저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관습이고 그것이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양보를 얼씨구나 하고 취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강단이라서 쓰지 못합니다. 그죠? 뭐가 없습니다, 지금. 그죠? 형식적으로라도 롯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작은 아버지를 따라와서 제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어른이신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좋은 곳을 고르세요. 그리고 저는 나머지를 차지해도 충분합니다. 겉으로라도 롯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마디의 겸양도 보이지 않습니다. 10절은 곧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굉장히 약삭빠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눈이 반짝합니다. 그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신의 모든 정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그 절호의 기회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순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기민함과 민첩함으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편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물도 넉넉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비옥한 나일 델타 지역 삼각주가 있는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결정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현실에서 밀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눈만 의지하여 선택하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10절의 표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자신의 눈만 의지하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결국 그는 소돔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후로 보게 될 바, 그는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기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나무를 먼저 보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눈만 의지하여 그는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죄와 사망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또 보다라는 게 강조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니 보이는지라.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눈만 의지하여 볼 때에 자기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 것 같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 결국 죄와 사망의 길로 내다름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도 식상하실 것입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 목이 굉장히 좁은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들고 가지 못하도록 안에다가 돌을 잔뜩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항아리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는 좁은 입구로 손을 간신히 넣고 안에 있는 것을 움켜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먹을 빼지 못합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습니다.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잡은 것을 놓고 다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움켜잡고 항아리를 움직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생포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전해주고 있는 것은요, 단순한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렇게 단순히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의 문제입니다. 어리석습니다. 부분을 포기하지 않는 대가로 자기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리석음에 대한 우화입니다. 바나나 때문에, 그 작은 바나나 하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바보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작은 것을 움켜쥐다가 전체를 잃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는 소출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합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탐욕스러운 자여, 이 스크루지처럼 욕심꾸러기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you fool,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경영의 귀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남은 잉여물을 오랜 동안 쓸 수 있도록 앞을 보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경제학에서 보자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부분을 포기하지 않아 그는 자기의 전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습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쥐고 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지금 롯은 하나님을 등지고 소돔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의 멸망할 뻔했습니다. 아내도 잃고 사위들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아니었으면 그는 멸망했습니다. 아담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선악과를 움켜쥐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을 등지고 밧세바를 움켜쥐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주먹을 펴고 움켜쥔 것을 놓고 항아리에서 손을 빼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분을 희생하여 전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먹 쥐고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8절,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더 좋은 땅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을 펴서 롯 보고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양보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은 13장에서 주먹을 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는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 잃을 뻔했습니다. 아내 사라도 잃을 뻔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잃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다가 그는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3장에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비로소 놓는 선택을 합니다.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손을 펴고 맡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노년에 얻고 이제 이삭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놓는 법을 가리키시죠. 이삭을 놓고 손을 빼내어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14절 이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이하 한번 볼까요?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재빠르게 가장 좋은 땅,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여 떠난 뒤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허전했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현실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실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곳을 바라봅니다. 약속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7절에서는 눈으로뿐만 아니라 걸어서 다녀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손으로 움켜쥐어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삶 속에서 손을 빼내어 하나님께 두 손을 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약속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으시면요 13절까지만 읽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 같습니다. 아유, 왜 양보해?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18절까지 읽으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본 건 오히려 롯입니다. 롯은 움켜쥐다가 결국 전체를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얻습니다. 티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후손의 축복을 얻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18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예배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움켜쥐는 선택을 하지 말고 손을 펴 맡기는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이든 아니면 미래이든 그 무엇이든 내 욕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움켜쥐려 하지 말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돈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앞날의 두려움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헨리 나우엔의 기도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움켜진 주먹을 펴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저는 누구일까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누구입니까? 주여, 서서히 손을 펴 깨닫게 도와주소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시려는 것이 곧 저임을 주여 알게 하소서. 주님이 제게 주시려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있는 힘을 다하여 움켜쥐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손을 빼내요 놓고 빠져나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움켜쥐려는 선택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펴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롯은 지금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소돔 땅의 사람들과 그 문화가 악한지 선한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사고방식 속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무엇이 좋은지,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 무엇인지, 선하고 악한 절대 기준을 생각지 않고 그는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좋은 대로 선택하며 이어지는 발걸음이 결국은 어디로 닿아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닿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이라는 골목길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하루를 사시면서 특히 주의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너무 좋아 보일 때,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무엇이 너무, 그것이 집이든 그것이 자동차든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내 눈에 너무 좋아 보일 때, 그때 멈추어 서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생각하지 않는 죄, 생각의 게으름이 악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좀 사기를 잘 치시는 분들 보면요, 사람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그죠?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혹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어쩌면 사단의 베이트, 미끼일 수 있습니다. 덥석 물었다가 전체를 잃게 됩니다. 앞에 예를 들었던 원숭이의 예처럼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40일간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돌들을 가리키며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마도 광야의 수많은 돌들이 떡덩이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며 그 빵에서 풍겨나는 고소한 냄새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이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진리를 선택하십니다. 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지요.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그 앞에서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대답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기를 선택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popularity, 인기를 얻으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유혹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의지가 너무 박약하여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움켜쥐기보다 손을 펴 하나님께 맡기기로 당장의 편한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선택이,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놀랍고도 아름답게 변화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제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지금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대견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웃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